지난 토요일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명말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 육체도 살아나지 않는, 만약에 우리 육체가 부활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의 부활도 없습니다. 또한 부활이 필요 없습니다. 라는 거죠. 마지막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만물이 굴복되어지고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 만물을 품고 굴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만유의 주인 되심을 온 땅에 선포하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읽다 보면은 부활이 뭔가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이 7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명한 게 바로 부활이다. 사도행전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려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영원하심을 보여준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증명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이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존재를 알렸습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부활로 확증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옳은 자로 내세울 수 있는 분의 증명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에서 칭이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증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부활은 새 피조물과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증거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성화라 몸이 거룩하게 변해간다라고 변한 건데
이미 거룩하게 돼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분, 또 거룩하게 된 사람이 된 건데, 이거를 과정적인 입장에서 사람이 자라고 변하는 이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었고, 이제 모든 기준이 예수, 모든 출발이 예수, 본질이 예수, 그 다음에 결과도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로서 삶은 오직 예수라는 얘기로 전해집니다. 로마서 6장 4절 같이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됩니다. 진짜 생명을 갖고 사는 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오직 성령으로 삶을 얻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사는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을 살려서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삶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게 바로 부활로 확정한 증거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수없이 배우셨죠? 이렇게 마지막 때 부활로 확증했다는 것이죠. 8번째, 부활은 사람의 육체가 실제로 부활한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몸이 직접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이. 부활하면 이 몸이 계속 관심이 없어. 이 몸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 같이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된 8가지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 몸이 육신이 직접 사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육신의 몸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부활은 거짓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또 이 세계사에 너무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압니다. 다빈치 시대의 문화와 문명을 근거로 예수님의 만찬, 최후 마지막 만찬이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보면서 아주 좋게 생각하십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그 당시에 우리는 성경을 내 편에서 항상 해석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입장에서 내가 맞는 것,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내 합리화를 시키는 제 본성대로 성경을 바라보십니까? 나는 레오나르도 예수를 믿고 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최후의 만찬을 보면서 참 명작일 수는 있지만 성경을 바라보는 예수를 보는 눈은 자기의 눈이었구나. 이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먼저 적용하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교리를 정당하기 위해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는 생각과 행위보다 자신을 성령에 의해 성경으로 들어가서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성경 그대로를 먼저 살아내야만 성경이 실제 삶에 적용이 됩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시며 행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내 생각에는 성경이 이런 뜻 같아.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 표현들을 하면 잘 좋아합니다. 교리를 만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내 사상의 교리에 맞게끔 다른 것을 붙여넣기 위해서 또 다른 그 교리들에 의해서 나오다가 보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들을 펼쳐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그 교리에다가 맞는 것을 찾아보려고 성경을 끄집어서 만드는 겁니다. 또한 이러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러면 좀 불안하니까 이런 요소들을 가미하면 좀 나에게 편안할 것 같아. 이러한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편집이 잘못돼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습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성경 구절은 아주 난제입니다. 이제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것들이. 그런데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압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했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침례를 베풀다라는 밥티조, 영어로도 뱁티조라고 합니다. 뱁타이즈라고 씻다, 물에 잠그다, 그래서 물에 적시다. 우리나라의 그 한자도 적실 침자, 담고질 침, 그래 침수되는 걸 뭐요? 물 속에 잠겨졌다. 세례, 씻다라는 거, 씻다 이거 세척할 때 쓰는 거. 왜 이렇게 침례가 세례로 변했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 특히 대한민국이나 이 나라는 세례가 침례를 주면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단이라고 청했던 그 교단들에서 이제 침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슬쩍 넘어가 버립니다.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했고 무슨 범죄를 했고 무슨 악한 짓을 했는지 스리슬쩍 지나가 버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는 소리를 외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 슬픈 사람들. 왜 그럴까? 그래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침례를 행함으로써 구원이다. 뭔가 침례를 받지 않으면은 뭔가 이상하고 침례를 받아야지만이 뭔가 보증이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나오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지 못할 환자들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물을 부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교황권 점점점 하면서 어떻게 해요? 물 뿌리는 거. 그것이 종교개혁이 됐는데도 되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끄집어내어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버렸을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하는 침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님이 주님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내 주님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임을 고백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부터 내 주님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죽어도 주를 살아주를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플러스 세례를 해가지고 침례를 해가지고 씻어내는, 죄를 더 씻어내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현실입니다. 과연 이게 제도적이었을까? 어찌되었든 여러분이 그렇게 행한다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를 대신 받는다는 얘기, 예수 믿고 침례 안 받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여러분이 받아준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부활한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또 착각을 나는 부활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 이건 곧 내가 오늘 여기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람, 내가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이 몸의 부활이 온전하다는 것을, 또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부활이 품고 있다는 것이 전부가 되지 않는다는, 이 사람 또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워낙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나는 입으로 말 안 합니다, 안 했으니까 괜찮아요 라는 그런 잘못된 착각 속에서 빨리 헤어나오지 바랍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거짓말쟁이한테, 이 마귀한테 배운 그대로 습성대로 거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됐으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께 직접 배움을 받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 나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는 직접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속에서 벌거숭이가 날 매일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이업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 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러한 삶을 살겠는가? 부활의 이런 삶을 산다고 그러니까 독립투사도 있었고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하고 열심히 사 죽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바울 일행이, 사도들이, 그리고 그 후에 사람들이 살아야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부활이 없. 오늘 여기에서 부활을 경험하지 않는다면은,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 복음 때문에 살지 않는다면은, 오늘 세상거리 때문에 예수가 지시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 인도한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을 사는 삶이 아니라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산다면은 이해할 수 없는 삶. 왜 저렇게 살아야 될까? 왜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될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전부 되면은, 예수가 전부가 되면 저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 저렇게 살지 않으면은, 성령의 저렇게 인도함 받지 않는다면은 복음이 안전해져. 진짜 복음을 살아내는 게 아니야. 진짜 예수를 살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내 인생에다 끼워 맞추기로 사는 거야. 오직 예수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삶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직 너를 위해서. 오직 너를 위해서. 곧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부터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을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산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는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에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이유, 왜 그랬을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내 이익을 챙겨야 될 종교 지도자라면 내 이익을 챙기는 종교 지도자지, 목숨을 걸고 내 몸이 직접 위협을 당하면서 있었을까라는, 몸이 직접 위협을 당하는데 부활이 없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몇 주 동안 고린도후서 6장을 봤습니다. 제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은혜의 때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삽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됐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교회를 이루게 하려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바울 예령은 이렇게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일꾼답게 삽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삶이 합당합니까? 이렇게 살기를 기뻐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전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좋은 선택 중들 중 하나에 예수를 선택했습니까? 선택지들 중에서 예수를 선택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되러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 하나님이시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전부가 되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동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동무라는 말을 표현을 안 하죠. 이것 또한 일제의 잔재를 뿌리치기 위한 일제의 잔재가 공산당이라는 사회주의라는 말을 잘못 이용해서 한 사어가 돼버린, 사용할 수 없는,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집된 사람들 또는 같은 모양의 사람들의 교제나 친교를 헬라어에서는 사용했습니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동무라고 표현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서전에 보니까 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들, 어떤 일을 짝이 되어 함께하는 사람, 뭐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어깨동무를 하고 다녔습니다. 친구도 어려서. 그래서 어깨동무라는 만화책도 있었고, 또 어깨동무라는 출판사에서, 어린이들 출판사에서 내놓는 만화가 있어, 잡지가 있어.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로서 같이 함께했던 그런. 그래서 이 동무,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무리들, 이 동무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것. 누구하고 함께 무리를 이루는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동무에 속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있습니까? 내 동무라는 존재들이 있습니까? 가족도 그냥 생각을 안 할까봐 제가 또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족죠. 가장 기본적인 중고 집단입니다. 가족도 엄청나죠, 그죠? 친구들, 교회, 사교 집단, 클럽들, 동호회들 있죠. 직장. 여러분이 속한 이 동무라고 생각하는 나의 동무는 누구입니까? 전에는 친했었는데 지금은 안 친해.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당신의 동무는 당신을 속인 자입니까? 살리는 자입니까? 당신의 동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당신은 동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속이는 자입니까? 살리는 자입니까? 당신은 신앙의 성숙으로 이끌어준 동무가 필요합니까? 그 동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나쁜 동무입니까? 좋은 동무입니까? 이 말입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원뜻은 술을 취한 상태에서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을 보고 있답니다. 정신을 차리다, 깨우다, 자각하다. 술이 취하면 혼미해져 있습니다. 여전히 맑은 정신에 돌려놓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려놔야 됩니다. 그런 게 깨우친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다는 겁니다. 교회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 사람 오면 교회 내버리고 교회당이라는 이 건물 안에 들어오면 교인이 내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개인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쁜 동무입니까? 좋은 동무입니까? 여러분은 속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리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 공동체에 침례도 받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단순히 교리를 알고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부활을 없다고 그러고 부활이 지나갔다고 그러고 부활을 모르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없고 예수가 전부가 되지 않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교회당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과의 저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핍박도 아까 말한 동족들에게 아까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야 돼. 가장 먼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에게 또한 핍박을 받아야 돼. 사회 공동체에서 배제돼야 돼. 그래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항상 흔들어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복음을 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감동이 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교회. 진짜 나는 좋은 친구, 좋은 동무가 되어주는가? 나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거 하지 않는가? 엄한 소리 하지 않는가? 영혼을 살리는 아니면은 내 방어적이고 내 얘기가 다 끝나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가 전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가 전부가 안 되면은 금방 속아 넘어간다는 어떻게
죄를 범하는 자가 된다는, 죄를 범하는 자. 그래서 벌거숭이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벌거숭이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 앞에 벌거숭이가 되, 성령에 의해서 벌거숭이가 되는 자,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 가장 먼저 나를 꿰뚫는 자, 바로 속지 않는 자이고 죄를 범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십자가, 오직 예수만이 전부가 되는 복된 삶 되길 축복합니다.